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준비된 예수님, 준비된 준비된 여러분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예수님이니까 준비된 대통령하고 딱 떠오르지 않나요? 선거 시즌만 되면 준비된 대통령 이럽니다. 대통령도 하물며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역사 가운데 준비 안 했을까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역사 속에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시대의 역사를 알아야만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관념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역사를 합니다. 또 역사를 합니다. 간단하게 지난 우리가 쭉 해왔던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하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이제? 자, 사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해서 그 아들 때부터 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죠.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BC 722년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였다. 여기까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바벨론에 멸망해서 이들은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죠. 그 다음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하고, 하지만 페르시아의 제1대 황제 이름이 뭐였죠?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죠.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의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어디 있었죠? 에스라. 그쵸? 에스라에 결국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왔는데 누구와 함께 돌아옵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도 복습을 합시다. 스룹바벨이었죠?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죠? 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그 성전 이름이 뭐였다? 스룹바벨 성전이었다.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누가 가만히 내버려 두냐뇨? 두냐뇨? 발음이 이상했습니다. 두나뇨? 방해를 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때 선지자 이름이 뭐였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이 모든 맥들이 다 흘러가요. 바벨론도 잡혀갈 때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였죠?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니까 그때 국민들에게 다시금 으쌰으쌰 했던 것이 학개 스가랴. 그쵸? 기억나죠? 그 다음에 2차 다시 이들이 귀환을 할 때 누구와 함께 귀환을 합니까? 에스라. 그리고 또 누구와 함께 귀환을 하죠? 느헤미야와 귀환을 하면서 성벽을 재건을 하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라서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말을 해버렸어요.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뭐였죠? 말라기. 성경 그렇게 끝납니다. 아주 이렇게 심플하고 간단해요. 성경을 두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게 됩니다. 말라기 이후에 성경은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 인류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죠. 그 400년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구약 중간기, 신구약 이건 발음이 이상해.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흑기. 그 400년 동안 사라졌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을 하죠. 그러면 그 400년이 어떤 시기였을까? 바로 그 400년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였던 겁니다. 경량의 시대였고 어마어마한 역사의 변화가 그 400년 동안 이루어져 나갑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페르시아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까? 페르시아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역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구에서 멸망합니까? 바로 알렉산더에서 멸망을 하죠. 그 알렉산더, 그리스, 그걸 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헬라어로도 적혀있고 히브리어로도 적혀있는 겁니다. 그리스에서 멸망을 하는데 이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죠? 33살 때. 알렉산더가 33살 때 갑자기 병으로 요절하여 죽고 남으로 말미암아 후계자를 남겼나요? 못 남겼나요? 못 남깁니다. 후계자를 남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정복했던 그리스 헬라는 4개의 나라로 분열이 이루어집니다.
네 개의 나라. 아주 이제 이게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제가 바로 이 두 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기는 프톨레마이오스가 아닙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왕조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는 바로 알렉산더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부하였던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와 바로 이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이고 유대인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와 요거를 점령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유대 땅은 자 정리합시다. 유대 땅은 정리합시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 다음 누구에게 멸망했다? 바벨론에게 멸망했다.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바벨론. 그 다음 주인은 누가 되죠?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유대 땅의 주인은 누가 되죠? 그리스, 헬라. 근데 헬라도 33살 때 알렉산더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하들이 땅을 차지하는데 그 다음 차지했던 왕조가 뭐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입니다. 여러분 혹시 클레오파트라고 들어봤습니까? 줄이고 고개를 끄덕 본인이 혹시나 클레오파트라라고 착각하는 건 아니실 거고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여왕이었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여왕이 바로 누가 되냐면 클레오파트라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셀레우코스라는 왕조가 다시 바로 이 유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대 땅을 차지합니다. 다시 이 땅의 주인은 누구로 바뀌느냐 하면은 프톨레마이오스에서 예수님의 고향인 유대 땅의 주인공은 또 누가 되냐면 셀레우코스. 자, 여기 여러분 안 들어봤던 거 이제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였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후계자를 남겼는데 그 후계자를 못 남겼는데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차지했다가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가 차지합니다. 자, 이름은 까먹어도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라는 겁니다. 왜? 이게 바로 그 암흑기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암흑기에. 자, 마지막으로 차지했던 것이 셀레우코스였는데 여기서부터는 성경과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니까 이제는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셀레우코스가 등장하는데 이때 이 땅을 점령했던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이거 제가 이어오지는 못해 한번 보세요. 안티오코스 3세가 이 땅을 차지합니다. 안티오코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이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들을 만드는데 그 도시 이름이 뭐냐 하면 안티오코스입니다. 이름이 마치 알렉산더가 자기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도시마다 유명한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야기했듯이 안티오코스도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안티오코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유대말로 뭐예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1차 여행 떠나고 2차 여행 떠나고 3차 여행 떠나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나오고 가이스 안디옥 교회도 나오고 안디옥 교회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동일한 지역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셀레우코스 3세 안티오코스 3세 이름을 타고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유대인에게 마치 고레스와 마찬가지로 유화 정책을 씁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겨라.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래 해왔었는데 그 다음 안티오코스 4세 때부터 해서 갑자기 악정이 시작됩니다. 얘네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을. 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을까? 다 역사의 이야기들입니다. 다 역사의 바로 그때 등장한 것이 여기는 안 나오죠. 여기 있는 나라. 바로 이 긴 장화. 이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죠. 여기 있던 어떤 로마가 세계 정복을 하러 나오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결국 로마가 셀레우코스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셀레우코스가 로마에 패배를 해요. 로마에게 전쟁이 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해서 로마에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재물을 바치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부터 각각 성전에 있는 금붙이라든가 다 빼앗아가요. 다 빼앗아가고 유대인의 탄압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유대인의 탄압. 자, 유대인이 탄압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까지도 빼앗아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뭘 하겠어요? 독립운동을 하겠지? 독립운동? 그래서 유대인의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 마카비. 들어보셨죠? 마카비. 언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치 자기네들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누구와 똑같은 인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마카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뭘 흔들었다 그랬습니까? 종려나무 기억납니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랬죠? 그 종려나무가 바로 마카비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죠. 마카비 상징.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그 다음에 플롤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 이렇게 점령이 되어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이 유대 땅의 왕은 누가 되냐면 마카비는 대제사장의 아들, 비로소 유대인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유대인이 해방을 하죠. 마카비 왕조를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자, 역사 끝나갑니다.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몬 왕조였는데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마지막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헤로드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헤로드 왕이 등장하죠. 헤로드 왕이 언제 등장합니까? 동방 박사가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날 걸 보고서 찾아왔죠. 헤로드 왕에게. 헤로드 왕이 찾아왔는데 헤로드 왕이 왕이 될 자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해요? 2세 이후로부터 다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때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마카비도 아니고 하스몬 왕조도 아니었고 헤롯 왕이 등장하죠. 요 역사의 줄거리들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뭐였냐면요. 자, 이 땅은 이젠 하스몬이 이제 지배를 하는데 유대 땅 밑에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가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두메라는 지역을 점령했던 그 지역의 분봉왕, 그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가문이었어요. 헤롯 가문이었고 이 헤롯 가문이 와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에게 굴복을 하고서 흥복이라고 하고서 결국에는 조공을 하스몬 왕조에게 바쳤습니다. 헤롯 왕 가문이. 그랬는데 누가 등장했다 그랬죠? 계속 로마가 등장했죠. 교묘했습니다. 교묘했기 때문에 헤롯 가문이 로마에게 항복을 합니다. 로마에게 항복을 하면서 조건을 내밀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유대 땅에 이 유대 땅을 자기에게 달라. 그래서 그 유대 땅의 소유가 누가 되느냐면 헤롯 가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볼 때는 헤롯 가문은 뭐예요? 유대인의 배신자였어요. 뭐였죠? 친일파였단 말이에요. 친로파와 똑같은 로마의 친한파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친일파였던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등장할 때는 친일파가 행행하고 민족을 살려야 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시기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을 했는데 결국 이 나라가 최종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까? 세계를 정복했던 모든 길은 로마로 최종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죠. 로마.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로마와 엮어져 있습니다. 생생한 역사의 현장과 엮어져 있습니다. 로마와 엮어져 있고 그 로마로 말미암아 계속 이야기하죠. 로마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져 가게 됩니다. 전 세계로. 자, 저는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역사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성경에 예언되고 성취되었던 과정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 생생하게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획하고 이루어왔던 그런 길들인데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역사를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역사를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세상 사람들은 역사만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됩니다. 우연히. 아메바로부터 하여서 진화를 하여서 원숭이가 탄생했고 이 원숭이가 수없는 돌연 변이와 진화를 거듭하면서 종간 진화가 되었다는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간 증거는 없습니다. 어떤 화석에도 그런 종간 진화가 되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화석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화론을 믿어요.
아무튼 원숭이가 수없는 돌연변이와 진화를 하면서 인간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것은 뭐로 남아있죠? 원숭이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는 이 땅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그리 되었음을 분명히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창세로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이것을 다 어떻게 한다? 이루려 하신다. 왜 굳이 창세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인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고 결국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바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연히 예수같이 훌륭한 존재가 태어났어요. 우연히. 그리고 우연히 로마가 마침내 세계를 정복을 했어. 그래서 마치 우연히 예수님이 세계를 정복할 그때 예수님이 우연히 태어났어.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기 잠시 이제 기지개 한 포 졸고 있는 분들, 우리 요즘에 유행하는 게임 중에 이카루스라고 있대. 이카루스. 그 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 맞나? 리니지. 자,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하는데 게임하는 사람도 물론 지금 이 순간은 열심히 전략을 세우고 아이템을 구입을 하고 레벨을 높여가면서 그냥 열심히 여러분 게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게임도 모든 경로, 최종 목적지 다 어떻게 되어 있죠? 프로그램대로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계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진화론처럼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것은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이나 세상의 것이나 땅의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준이, 성찬이, 수찬이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조차도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연히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랑하고 누리는 것에만 인생의 모든 것을 낭비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 내립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면 결국 그러하지 않겠죠? 우리의 존재는 우연히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으로 힘 자랑할까 하며 살아가는 동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으니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은 이루어졌느니라. 창조할 때부터.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 원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되는 이나 이 말세를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창세전부터 창세라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6,000년 전에 아니면 인류의 수십억 년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 계획했다 어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어떻게 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전부터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이 나가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입니다. 다시 여러분, 가치 있는 것, 값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죠. 소유하려고 하죠. 가치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우연으로 인하여서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가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고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물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 안 하셨을 것 같습니까? 결론 맺읍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는 누구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선배, 선생님, 언니, 누나, 그 말고 여러분이 영향을 끼치는 게 뭐가 있죠? 어쩌다가 TV, 웹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결론 묻겠습니다. 세상들은 모두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것도,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태어난 것도 다 우연이고, 우리의 삶도 우연이고, 인간도 원숭이로부터 우연히 진화되어 인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단 하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뜻과 계획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내일 일을 하염없이 불안해하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자랑할까, 욕심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 계획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준비하셨듯이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습니다. 자, 이제 뜻없이 흘러가는 방황 멈춥시다. 내가 뭘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무슨 대학을 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황을 다 멈춥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